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날개는 성령과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후반부 13절에서 28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것이 큰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주제와 지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지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주무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주무대입니다. 이 시기는 과도기로 교회를 향한 박해와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고 최초로 이방인이 중심되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장차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의 1차에서 3차 복음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로마 땅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신약의 서신서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준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7지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을 먼저 가이사랴에 보내 복음 전파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아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물론 빌립 지사가 고넬료를 직접적으로 만났거나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 지사가 가이사랴에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신비한 경로를 통해 반드시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선교의 현장에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거두는 이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감당할 뿐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그것을 자랑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보다 앞서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빌립도 고넬료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자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심었고 누군가 나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만남도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영문도 모른 채 이러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비롯된 만남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엄청난 위법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있지도 않았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았으며 길에서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이 만든 물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율법보다 하나님께 더 높은 권위와 순종을 두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에 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의와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 옳고 자기 자신의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사막의 한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는 개가 더 낫다. 그는 사랑하지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상대를 정죄하지만 강아지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낫다라고 교부는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변론의 목적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징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타인을 판단하고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포용하고 타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미사상도 이러한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공유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인데 제일 먼저 1장에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신빙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단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말하고 또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될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는 구약과 신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면 오직 갈등과 분열뿐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분열로 오염되어 있다. 나라마다, 정치적 집단마다, 가족마다, 심지어 개인조차도 말이다. 현대 세계의 갈등의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우리는 그 갈등을 우리의 삶에 내재화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문명의 발전이 극에 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민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만 있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전쟁이 종식되고 참된 화목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도 성령을 따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도 성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로 그 둘을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10계명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련된 계명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삼중적 소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둘째는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셋째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어 버림으로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존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긋나버린 삼중적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두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화목의 복음, 화목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씌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분리된 우리 둘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세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기쁨의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는 다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단수가 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교회는 다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수로 모여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사도행전의 지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지경이 확장될 때마다 늘 고난과 핍박이 동반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진통이 자기 자신을 찢는 교회의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 지경이 확대되려면 자아를 깨트리는 복음의 창조적 파괴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가 자신의 그릇이자 자신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부활의 김태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3개를 주고 2개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3개를 주고 1개를 받는 것에는 더 익숙해져야 된다. 리더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넓어져야 되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나의 한계를 초월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를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이 이방인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그릇을 넓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 그릇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우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날개는 성령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의 확장, 킹덤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그런 말처럼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단히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찢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품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 순종의 결과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고 킹덤이 확장되는 일에는 반드시 이러한 고난과 순종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차례들이다. 너희들의 차례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만 출석하지 말고 이 땅에 더 넓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킹덤 패밀리, 가정에 대한 주제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세상의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킹덤 패밀리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하나였던 아내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의 역할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해야 할 말은 하와 너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신 너의 죄를 짊어지겠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와의 탓으로 돌리며 무책임하게 행동을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그 불행한 이유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화목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짐을 지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불행한 가정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불행한 이유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시선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의 기준이 다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도 제 9시쯤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제 육신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가정이라 저희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나쁜 남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찬양 사역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메인 반주자가 저희 아내였습니다. 저희 아내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26살 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찬양 사역을 꽤 오래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군입대 발령이 나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한 달 남짓 앞두고 갑자기 저희 아내가 여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이제 들이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질색팔색하며 저를 시위했습니다. 지금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폐결핵에다가 뱃속 꼬라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남자가 배우자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좋다고 그 욕망에 끌려서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기도로 응답을 받고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희 아내가 제 모든 군 생활을 이등병 때부터 병장 말년 제대할 때까지 풀로 다 기다려 준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여신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뭐냐면 고무신입니다. 고무신. 근데 보통 이제 일병에서 상병으로 올라갈 때 고무신이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장에서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다시 한 번 더 고무신이 회전을 합니다. 근데 그 회전하지 않는 그 고무신이 바로 저희 아내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는 정말 꽃다운 나이라서 제가 군 복무하는 동안에 여러 곳에서 소개팅이나 선자리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런 것들 다 파쇄하고 끊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대하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제가 이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응답 때문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섭섭하고 아쉬웠습니다. 때로는 다퉈서 상처를 받을 때 있고 미워서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 아내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항상 말하기를 저희 아내가 참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뭐가 대단하면 저랑 같이 사는 것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냥 패밀리가 아니라 킹덤 패밀리입니다. 킹덤은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서로 불완전한 인간끼리 만드는 가정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왕권이 있으면 다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냥 패밀리가 아니라 킹덤 패밀리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배우자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만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 대해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향한 창문이고 구제는 땅을 향한 창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여는 창문이고 구제는 땅, 이웃을 향해 여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고넬료가 알지 못했던 베드로를 보내 그 가정에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압도적인 은혜와 역전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초대교회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던 초대교회의 편견을 깨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한 이방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성령 세례가 부어짐으로 이방인과 땅끝을 향한 초대교회의 선교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비록 이방인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세워진 킹덤 패밀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성령과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킹덤 패밀리가 킹덤 비즈니스를 낳고 킹덤 제너레이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킹덤 시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에 킹덤의 돌파가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기쁨의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킹덤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